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곳으로 동주갈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기쁨으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예수로만 주님 되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며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모습을 정결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입맞춤에 떨며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도 주님의 기쁨에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교독문 49권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0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빛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달려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펴지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을 주관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구정을 맞이하게 되겠는데, 지난해에도 저희는 가족, 친지간, 교우간, 이웃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한 채로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올해는 죄짓지 않기를 아울러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 능력에 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순서마다 은혜 주시고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즘에 나라 정치가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받아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들이 지배자가 아니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며 봉사하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에 몸이 안 좋으신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목사님 네 분,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찍부터 나와 봉사하시는 성가대, 식당, 청소 등 이분들에게도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해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간절 여름양절 교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오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이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네, 오늘은 하늘에서 땅으로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유도, 만물유도라는 그런 한자가 있는데 그 뜻은 각 만물에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짐승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각자 그 모든 것에는 알맞는 적당한 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이 넘어가는 길을 기도라고 해요. 또 우리가 밥이 넘어가는 길 식도라고 하죠. 그리고 호흡을 숨쉬고 하는 것을 또 기도라고 합니다. 식도와 기도가 같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밥 먹을 때 밥이
기도로 넘어가는데 재치기를 해서 넘어가서 맞게 되죠. 또 우리가 피가 흐르는 그런 길을 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도 잘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술 먹을 때 주도라는 게 있어요. 술 먹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길에 알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제갈 길을 가지 못하게 되면 무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가 되게 되면 탈선하게 됩니다. 탈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인은 물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내가 탈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제갈 길을 가게 되면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내가 제갈 길을 갈 때 성취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우리는 어려운 말로 도통했다. 길 가는 것을 기가 막히게 도통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도사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잘 가는 사람이 도사가 되고 또 도가 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가야 할 길을 바른 길로 정당하게, 또 이 길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잘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바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진리이고 또 생명이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길 되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딴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은 용서받는 길이고, 그 길은 구원받는 길이고, 그분은 확실한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따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인가 하면 살펴보면서 오늘도 저들이 신앙을 성숙하게, 그래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저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난 사건이 뭐냐? 하늘에서 땅으로 온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다 얘기합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사건,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씀은 다시 그 앞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이야기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말하자면 바꿔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자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때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그대로 봐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화를 몇 가지를 드릴 텐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거의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아주 파격적인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옷을 그냥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임금의 옷을 버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민간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마치 평민인 것처럼, 임금이 아닌 것처럼 다가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민정시찰이라고 합니다. 높은 분이 옷을 벗고 낮은 옷을 입고, 거지 같은, 예를 들면 이런 옷을 입고 그냥 평민들이 사는 그런 백성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바로 민정시찰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것을 참 잘했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그분이 한 번은 농촌에 가는데, 농촌에 갔을 때 그냥 이렇게 밀짚모자 쓰고 농부처럼 허름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그리고는 그 경호원들 다 팽개치고 한 명만 데리고 이제 그 농사철에 가가지고 모두 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밥을 먹으면서 막걸리와 함께 나누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TV나 뭐 영상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모를 심고 막걸리를 먹고 밥을 먹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며칠 있다가 보니까 신문에 딱하니 나왔는데, 그 대통령께서 우리 논에 와가지고 모를 심고 갔었다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민정시찰이라고 얘기하는데,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허름한 모습으로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 아주 가난하게, 아주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숨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인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유교 문화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상놈, 양반 이런 걸 많이 따졌고, 또 장유유서라고 해가지고 위에 뭐 어르신들 아이, 뭐 여자, 남자, 뭐 남녀노소 이런 걸 또 굉장히 많이 따지는 그런 시대에, 그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교회를 나갔더니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그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촌수가 나는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불러야겠다 라고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형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족보를 따져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내가 형님이라 불렀으니까 내 아들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편한 모습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논리대로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바라보기 위해서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아주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해요. 보여준 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열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 때 이걸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려고 내가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알고 싶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손녀가 있습니다. 5살 먹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1월이 넘어가지고 전화해서 할아버지 나 5살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아침마다 영상 통화를 자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빠나 엄마나 무엇을 사줘요. 그러면 그걸 막 영상 통화도 그걸 막 가지러 갑니다. 쫄래쫄래 가가지고 그걸 가져가지고 막 자랑을 해요. 할아버지 이거 뭐 아빠가 사줬어요.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아이가 그 자기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걸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약한 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2가지의 계시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보는 것, 자연, 구름, 바다, 뭐 산들, 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을 꾸는 것 이것도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이런 예쁜 꽃이라든지 여러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면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 특별 계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 말하자면 그분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한 사건.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또 특별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 계시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특별 계시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삶을 함께 하시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사건을 특별 계시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특별한 계시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2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우셨다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눈높이만큼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좋은 그런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임금이 시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다 벗고 그리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시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보는 거지요. 그러나 임금이 옷을 입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쩔쩔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 하는 것을 이걸 우리 계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으로 저 위에서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라고 하는 이것은 철저히 자기 낮춤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비움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무자람이 없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는 저렇게 땅을 얘기합니다. 나도 좀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겸손하길 원하지만 어떻습니까? 겸손을 말하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높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동화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그 모습을, 낮은 모습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만에서는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겸손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더 겸손하고 우리 모든 모임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기며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더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해,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과시니까, 과신다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냥 적당히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장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시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주시는데 그 뭔가 하면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오셔서 비오시고 낮아지시고 그렇게 비화되었지만은 낮아진 것으로 비참하게 비천한 것으로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면서 장막을 치시면서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비록 초라하고 어렵고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왜 어떻게 가능한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열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 장막을 치시고 텐트를 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낮아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아무 값없이 나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무언가를 대가를 주고 나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주니까 선물을 100만 원짜리 가져왔다. 이건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10원도 안 줬는데 그분이 나에게 100만 원짜리 선물을 주셨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마음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 이렇게 아이고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목사가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도 영광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그분이 오시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분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행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의 길로 그분이 우리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내 마음에 모실 때 내가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주고 내 인생에 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는 이 사건은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오심이에요. 어떤 불완전한 사람이 내 삶에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내 삶에 내 인생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완전히 믿을 때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오셔서 그 자체가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모자람이 없도록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단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접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영접하는 그런 성경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공의의 정의의 진실의 그런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시는데 내가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분을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것이 적당히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나의 인생의 아버지를 모시는 것처럼 그분을 내 삶 속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저 좀 자유를 얻고 싶다 그러면서 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 어떡합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다 거지가 돼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있었지.
나에게 재산을 물려준 그 아버지가 있는데 설마 나를, 그래서 그 아들이 돌이킵니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아들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버지가 쓰는 그런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얘기야? 너는 죽었다 사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품꾼으로 삼아? 너는 내 속을 썩이고 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했지만은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네가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내 앞에 왔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품꾼으로 삼아달라 했던 그 아들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모습이 어떻게 됐든, 내가 이 세상을 실패를 했든, 내가 이 세상을 병들었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가장 선한, 그리고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존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그리고 가장 인격적인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가 참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 도대체 살아있는 것인가 안 살아계시는 것인가? 내가 조금 질병이 걸리면 그 질병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안 살아계신 것인지 그냥 그때까지 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특권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좌절하게 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목발을 쥐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늘 웃는 모습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왜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수화마비로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목발을 짚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너 목발을 짚고 맨날 그렇게 쫄록쫄록 다니면서 힘들 텐데 어떻게 맨날 웃음이 네 얼굴에 끊이지 않는 걸 보니 참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발 짚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리 하나만 불편할 뿐이지 내 마음까지 소아마비가 된 것은 아니야. 여러분, 다리 하나 불편한 것 가지고 내 마음의 소아마비를 일으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이 쩔뚝발이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절뚝거리며 다닐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명예를 잃어버렸다고 평생 장애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텐트를 장막을 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네로 황제 때 엄청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찬송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목숨을 그렇게 죽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특별한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의 장애를 벗어나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 인생이 날마다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들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가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전율의 이름 아니요 오늘이 왕이시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신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면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약한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은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평생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고 나신 주 감사 찬양 감사의 게임을 드리겠습니다. 날 보고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어린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니 향기로운 검찰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시간도 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성도 또 저희들 물질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먼저는 저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해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저희들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을 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환경 보며 우리의 형편을 보며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이 아픔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된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하여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 나무 믿듯이 이 예물을 쓰고 남을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여러분 함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준비해 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믿음 속 우리 성가대인데 굉장히 힘들죠.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고 또 찬양 연습하죠. 또 끝나면 또 찬양 연습하고 보통 뭐 예배 끝나고 한참 1시간 뒤에쯤에나 다 집에 가고 그럽니다. 한번 믿음 속에서 이렇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전에는 3월 1일에 전교인 수양회가 있는데 이번에도 3월 1일 날 수양회가 있습니다.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꼭 여러분 3월 1일 날 기억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다 같이 은혜를 정말 사모하시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시간을 꼭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3월 1일 날 전교인 수양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속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환우들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최면자 집사님, 또 조영선 집사님, 박유석 권사님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은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신방을 하도록 하겠는데 신방은 가정으로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가정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방 202호인데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셔서 제일 필요한 시간 저녁 시간도 괜찮아요. 여러분 식사 다 끝나시고 그래서 한 가정씩 꼭 시간이 수요일 날은 예배 드려서 안 되고 또 금요일 철야 예배가 있어도 안 되지만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꼭 신청을 하셔서 제가 다음 주에 저 뒤에 붙여놓을 테니까 시간을 정해 거기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시면 될 수 있으면 제 방 202호 오셔서 함께 신방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사람을 손을 잡으시고 평화를 내주시면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저희들 주님 앞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길 원하시며 우리가 잘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들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삶의 터전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